같이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지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금신상을 만드는 인간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난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만드는 금신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우상 하나쯤은 세워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신상은 겉으로 보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우리의 자존감, 그리고 성공, 체면, 안정욕, 그리고 또 불안과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한 때로는 가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때로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고 내가 이룬 것들을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라고 내 삶이 의미 있기를 갈망한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 하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보다 커질 때 우리도 모르게 신상을 만들어 놓는 마치 느부갓네살 같이 변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요, 다니엘을 통해 꿈을 해석받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절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진짜라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은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왜 그랬을까? 왜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까?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교만과 또 그것을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가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스스로 강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생겨난 마음이 바로 두려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감정이 하나로 모여져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높이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도 지금 금신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로 세상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는 않았지만 그 신상의 그림자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세우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자존심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교만의 실체와 두려움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 바로 교만과 자기 과시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갈망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과 자기 과시로 변질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나만의 금신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 오늘 3장 1절부터 쭉 보면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고 여러분 굉장히 높은 약 27m 높이의 넓이는 한 2.7m 되는 굉장히 높은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상은요 그의 권력과 영광을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고위 관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리고 이 신상의 낙성식에 모두 참석하게 하고 각종 악기와 연주에 맞춰서 모두가 경배하도록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단순한 우상 숭배를 넘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자신의 이 권위를 절대화하려고 하는 시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행동은 오늘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이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 신이다. 야,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은밀한 것을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나자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겸손했던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어떻습니까? 스스로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어요.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신의 성취와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성찰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만의 위험성과 겸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교만의 씨앗들이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만을 죽이고 겸손합시다. 시작. 교만을 죽이고 겸손합시다. 아멘. 두 번째, 왜 이런 신상을 세우는가? 두려움이 교만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 두려움이 교만으로 변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때로는요 말로 표현하기 못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위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스스로를 과시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성취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속에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과장되게 웃고 더 과장되게 행동을 하고 더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2장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었잖아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꿈의 해석을 보면 자신의 제국이 결국은 다른 왕국에 의해서 넘어질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는요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만들어낸 교만과 자기과시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저는 주님 어렵습니다. 저는 나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자리한 이 두려움을 외적인 성취나 자기 과시를 감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느부갓네살과 같이 이런 불행한 현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5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어떻게 교만과 자기 과시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두려움이 쌓일 때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 가지로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번째는 겸손하게 반응하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말씀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안타깝게도 후자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 그 뜻을 거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교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서 2장 말씀 보면 꿈을 꾸잖아요. 그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이런 환상을 꾼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다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의 이미지를 이제 다니엘이 보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자, 머리는 뭐라고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다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 어때요? 내려갈수록 어떤 거예요? 신상이 내려갈수록 안 좋잖아요. 화려하다가 결국은 끝에는 뭐예요? 진흙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마치 용두사미가 생각이 나잖아요. 끝은 화려하게 시작은 굉장히 화려하게 했는데 끝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이 됩니다라고 다니엘이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2장 37절과 3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자, 여기서 봐보세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 금이라는 거.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 38절입니다.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이 금머리라는 거예요. 금, 은, 놋, 철, 그리고 뭐예요? 진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금입니다. 당신은 금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후에 왕국이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제국들이 이제 뒤이어서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 자, 그때는 어떻게 반응을 했죠? 느부갓네살이 야, 그렇구나. 내가 금이구나. 나의 왕국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최고다. 신들 중에 신이다.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높였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금으로 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나는 머리만 금이 아니라 배도, 가슴도, 다리도, 또 발끝도 금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식대로,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순종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거절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또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고 따르는데 일부분만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교만 때문도 아니고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뜻과 다를 때, 내 뜻과 다를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조종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어긋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과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했던 모든 것과 여러분 어긋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조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이 때론 나를 불편하게 만들잖아.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내 뜻과 다른 거야. 내 상황과 다른 거야. 내 결정과 다른 거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석에 보면 오늘 느부갓네살의 신상 제작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은 다니엘의 예언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언을 받았는데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지속성과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상징을 조작했다. 조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작하면 됩니까? 내 뜻대로 조작하면 됩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함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불쌍한 인생, 정말 연약한 인생, 정말 세상에서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금신상은 단지 옛 바빌론의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 신상, 우리 마음속에 크고 웅장한 금 신상을 세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그것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성공이 그것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계획, 나의 두려움이 바로 이와 같은 금 신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금신상을 세웠고 교만과 두려움 때문에 그는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싸우시겠다고 물리치시겠다고 하셨지만 어떻습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